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만 오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만 오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렇습니다.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함으로 2021년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기적처럼 밝아온 한 해를 맞아 한인사랑교회 온 가족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각자의 결단과 다짐을 또한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이 물거품처럼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선물로 주신 올 한 해 우리가 평화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넘실거리게 했으며 수고함을 통해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귀한 보람을 얻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두려움과 절망도 우리를 뒤덮지 못하도록 우리의 새 걸음을 당신의 영원한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속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사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권을 내려주신 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욱 큽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2021년 한 해에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에 응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며 베푸는 한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믿는 믿음의 반석이 더욱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도 또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성을 다해 듣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내가 일하는 일터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품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신앙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2021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특별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김없이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올 한 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한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짜잔하며 천지개벽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웅다웅하며 살 것이고요, 기뻐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또한 생길 것이고, 때로는 슬픈 일도 생길 것입니다. 대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어떤 때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슬프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우리는 참 힘든 한 해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살이의 길 양식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는요, 2020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달라졌지만 신앙인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또한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마음씀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가 바로 세 사람이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로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칭찬받을 만한 이들이 나오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하는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고요, 동일하게 사람을 선대하고 동일하게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구워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구워주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다시 받을 요량으로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동일한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억울하신가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심이 다소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좋게 대하는 사람만 좋게 대하고, 우리에게 대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요, 죄인들도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노와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는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작은 일에도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굴이 금세 붉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랑하고 좋게 대하는 게 쉬울 리 있겠습니까? 꾸어줄 때 받는 걸 생각 안 하고 꾸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꾸어주기란 참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는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자비라는 말 뜻 외에 모태, 자궁 혹은 내장, 창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이 창자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못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초췌한 모습을 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의 뿌리에는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일컫는 자비라는 단어에는요, 이렇게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머리로 혹은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창자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자는 인간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자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창자가 끊길 듯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은요, 우리를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비로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요, 성내는 사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닥에 사과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발로 냅다 걷어찼습니다. 그러니 사과가요, 커지더래요. 어쭈? 이것 봐라 하면서 발로 한번 더 뻥 찼습니다. 그랬더니 사과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산으로 그 사람은요, 사과를 계속해서 찼어요. 나중엔 길을 막을 정도로 그 사과가 자랐습니다. 씩씩거리고 있으니 지혜자가 곁을 지나가며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가라고 충고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니까요, 사과가 원래대로 줄어들었답니다. 사과는 사람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가만 놔두면 사그라질 것을 우리는 건드려 화를 돋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교훈을 이솝 우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게 되었지만 너무 많은 온유함을 잃어버렸고요, 마음의 여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평화보다 오히려 분노가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배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졌어요. 밖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은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더 냉정하고 관용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비로움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걸었던 그 기대와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선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자비로움을 찾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올해 우리는 함께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마음, 바로 자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계명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 삶의 거울로 삼아 살아야 해요. 성경은 말하자면 율법이든 복음이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판적인 심판의 눈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긍정해 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일용할 기쁨입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을 죄인이죠. 그러니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늘 부족함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누십시오. 반드시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의 성품을 닮아 가도록 기도하고 힘쓰라고 말입니다. 그 하늘의 성품은 바로 자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2021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이웃을,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다른 이들의 사정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성도다움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노력을 귀하게 거두셔서 그것을 크게 만드시고 마침내 세상에 평화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근원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2021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든든히 서가고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딸, 아들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새해 그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자비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탐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은총으로 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창자가 끊는 애틋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돕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도다움이, 교회다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일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한인사랑교회가 2021년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새 날에 대한 희망과 하늘의 평화를 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다짐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어 빈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하늘의 평화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배에 함께할 수 없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특별히 병상에서 이 시간 저마다 기도드리고 있는 귀한 심령들 위에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생명으로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도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귀한 은총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결단할 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존귀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끄러매어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나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밀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함께 파송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2021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일에 당당히 맞서며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2021년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주님의 귀한 딸들 머리 위에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향해서 함께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같이 예배하신 분들을 향해서 새해 덕담 인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이 가득한 새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새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현장 예배, 영상 예배 계속해서 올해도 당분간 계속해서 병행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 계속해서 줌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시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줌 아이디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 다음 주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기획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할 사항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회의는요, 줌을 통해서 모이도록 합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카드와 성경 읽기표 그리고 달력과 말씀 액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새해에는 우리 기도에 또 그리고 성경 읽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계획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10시에 함께 예배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